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앞에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좀 불편하셔서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 이게 몸이 별로 안 좋으시고 또 얼마 살지 못하실 거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이제 장애를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장애를 데리고 가면 이 시장에 먹을 것이 많은데 배가 고플 텐데 먹을 거를 사달라고 한 번도 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먹을 거를 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아까워서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사달라고 했으면 사줄 텐데, 먹고 싶다고 했으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줬을 텐데, 저도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하고 사주고 싶어도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니까 한 번도 사주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말고 지금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사달라고 안 하면 안 사준다는 사실, 저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왠지 뭐라 그럴까요? 뭔가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히려 기쁨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꼭 인증샷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고 그냥 나중에 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튜버를 보고서 목사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 꼭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전남 화순군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15일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16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광주 284번 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 안 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 안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 교회 갔었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친언니, 동생, 지인과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도 밝혀졌어요. 지난 3월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될 때에 신천지 교인들이요, 자신들의 동선이라든지 자신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신천지 교인들은요, 이 모략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모략의 교리. 이게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천지를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해도 되고 남을 속여도 된다고 하는 모략의 교리를 앞세워서 거짓말이 익숙한 신천지들에 대해서 이 개신교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신천지를 비판하고 그리고 또 판단을 했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 한두 사람이 그러겠지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오직 개신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지금 유행을 타게 된 것이 8월 12일부터예요. 12일, 13일, 14일부터 급속도로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4.18.15 집회가 이제 거기에서 확산이 또 확 됐지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여행 장려하고 더군다나 외식 쿠폰을 발행한다고 300억 분인가요? 이렇게 분량을 푼다고 광고를 했었고 17일 날 휴가를 대체 공휴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밀어갈 때에 그때부터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나 8.15 집회가 사실은 확산의 주범이 아니라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정 총리도 시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죄송하다 소리는 안 하고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8.15 집회라든지 뭐 다른 어떤 문제, 정치와 정부와 또 여당과 그리고 여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등장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확산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눅들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은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저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도 확산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정부나 여당이나 어떤 언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바른 길을 잡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태도다. 교회의 태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 제가 3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심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과 그리고 사명을 주어서 애굽에 가라라고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금방 순응했나요? 안 했어요. 전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전 능력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제발 갈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 말고.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결국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못 이겨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을 해요. 많은 어려움, 위기, 고통, 아픔 그런 걸 겪으면서 끝까지 갑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그 자체를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었죠.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불평원망하기도 했는데 그 사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어요. 모세가 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애굽에 바로와 싸우라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우했어요. 친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대우했던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친구와 대화하듯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들 앞에 높여주셨습니다. 아론 앞에서 높여주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축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물질의 궁핍밥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괴념치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모세는 이 축복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모세 너무 감사해서 내가 끝까지 이 삶을 다하리라. 물론 월급 받지 않고 회사에서 일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회에서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보면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축복 때문에 이 사명을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 사명을 다한 건가? 무엇이 변함없이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가? 에레미야의 경우를 볼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에레미야는 분명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선지자적인 삶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에레미야도요 모세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요 거부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를 짓기 전에 내가 알았고 태중에 너를 이미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말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권유하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속이다, 꾀다, 유혹하다,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이라 우리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는 거.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야훼여 저는 오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거부할 수 없었고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속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예레미야는요,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예레미야에게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레미야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몰래 보내서 여러분 길거리에 잠복하고 예레미야를 기다리게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하 마른 샘 있죠. 거기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놋성벽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이요, 예레미야 생전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날,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에 5시쯤에 인천 앞바다에 누가 왔어요? 바비가 왔어요. 바비 그러니까 무슨 인형, 예쁜 인형이 생각나서 이 바비가 좋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대한 태풍. 그럼 이 바비의 위력이요, 역대급 위력이라고 그랬어요. 볼라벤 그리고 링링, 작년 같은 경우 링링, 볼라벤 같은 코스로 또 올라오는데요. 작년에 링링이 올라올 때 링링은 예상 코스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쪽으로 더 서해 바다에서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게 뭐였느냐면 이 바비가요, 지금 대만 오키나와 근방을 지날 때에 이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이거는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없었던 기압이에요. 우리나라 올라올 때는 이게 960 정도로 이렇게 좀 약화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못지않은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게다가 홍수로 인하여서 오랜 장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목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 교회에서 안 하겠다. 각자 가정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좀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번 바비가 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5시쯤에 밖에 나왔는데요. 바람 별로 안 불어요. 그리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 바비가 예상 경로에서 50km 정도를 어떤 쪽으로? 서쪽으로 더 치우쳐서 이게 반듯하게 올라오지 않고 빙 돌아서 북극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여러분
자기가 예언한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여러 차례 맛봤던 거예요. 이건 축복 가운데 한 가지. 또 에레미야 역시 모세처럼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 때문에, 돌봐야 될 가족들 때문에, 뭔가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끝까지. 물론 에레미야가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감당합니다. 무엇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라. 부재로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하는 것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행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가 서로 의견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도구가 되어 있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독교가 그 틈바구니에서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의사는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회라는 말을 빼라.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장위동 재개발 때문에 교회가 그 재개발 지역에 묶이면서 사람들이 언제 들어와서 거기를 밀어버릴지 모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해야지. 그 문제는 싹 빼고 뭐가 했다?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이다. 근데 사랑제일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는 사역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지 그 본질을 싹 빼놓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언론도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건강하게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리 지키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교회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부기원이라 부산 부기총이라고 그러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나 그리고 충남 기독교 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짱 떠서 싸우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오히려 사회 앞에서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바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을 행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러한 때, 이런 어려울 때 어떤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가 먼저 바른 행동 그리고 참다운 모습으로 서야만 세상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 에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순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할 때도 그들에게는 여러분 죄책 또는 그들에게 비난받을 어떤 것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도 몇몇 이런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기독교 교회의 성도나 교회들 때문에 모든 교회 5만여 교회가 이제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 이게 이제 여론이 하도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그런 얘기, 아주 극히 일부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쨌거나 여론은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바르게 서고 사회에 올바른 자로 건전한 자로 온전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능력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처럼 살려면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험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니까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피할 길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 잡을 때, 병자들을 고칠 때, 무리를 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분명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까 바비 얘기했죠? 제가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우연이지, 그게 당신이 기도해서 그러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물러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민족, 이 나라에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작년 링이 왔을 때에 피해 준 것처럼 피해를 준다면 왜 얻어 맞아서 상처가 붉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매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코스를 50km나 저쪽 서쪽으로 밀어내면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킨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역사하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죠? 이미 보여질 표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표적을 못 보느냐? 왜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이유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성취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경험이요,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처럼 위대한 인물들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사랑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먼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경험 3가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세가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애굽에서 고통하는, 괴로워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도 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타서 뭔가를 좀 하려고 나섰던 때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때 싫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 후손으로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 처음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동선을 파악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숨기고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져요. 그 느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무거운 때 아닙니까? 사실 지금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 있는 교회에 감염됐다고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 교회 안에 무슨 짓을 했어. 예배가 아니라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거지. 이 전염병에는요, 이 친밀한 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앞으로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비접촉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나도 파괴가 많이 된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사스라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지금 점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분명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전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거기 가서 성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예배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나름대로 생각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회당 예배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럼 회당 예배 없앴습니까? 안 없앴어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 동시에 같이 드렸어요. 보완한 거예요. 보완하면서 그 예배가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언택트 시대, 비대면 예배, 이런 예배가 강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시대를 주면, 새로운 상황을 주면 거기에 창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갈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가지거든.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편한 걸 찾아요. 쉬운 걸 찾아요.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